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또 그 말씀을 통해 기도하는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오늘 부분은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명하시고 그도 이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취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산에 올라가서 되어 있죠. 이 아바림산은 성경에 여러 가지 다른 이름으로도 나옵니다. 느보산이라고도 하고 비스가산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 아바림은 산맥이에요. 산맥이고 그 산맥 가운데 북쪽에 있는 산이 느보산이고 그 느보산의 봉우리 가운데 가장 높은 봉우리가 바로 비스가산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다 같은 산이고 또 엄밀히 보면 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에는 같은 곳이죠. 그리고 이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말씀하시죠. 이곳은 요단강 동쪽에 있기 때문에 이제 요단강 서편에 있는 가나안 땅이 내려다 보이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그동안 저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 이 모세가 말 안 듣는 60만의 이스라엘을 이끌고 40년간 광야를 떠돌았어요. 목적지는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사실상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의 거리는 14일, 2주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거기를 40년을 방황하며 아직까지도 못 갔어요. 왜 못 갔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반역하고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광야 40년을 배회하고 떠돌았어요. 그러면서 이 아바림 산에서 가나안 땅을 이제 내다볼 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야, 이제 다 왔다. 이제 다 왔다. 이제 저 요단강만 건너 넘어가기만 하면 저 땅이 우리 땅이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것보다 더 크고 중요한 의미는 뭐예요? 가나안 땅이 꼭 가야 됐던 이유는 뭐예요? 그 땅이 그리스도가 나실 땅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곳이기에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곳이기 때문에 그곳을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그 가나안 땅이 내려다 보이는 아바림산에 올라서 그 땅을 바라보는 이 모세의 심정은 어떠할까라는 거예요. 야,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번번이 싸우고 다투고 반역하고 이런 일들을 경험하며 여기까지 왔을 때 그의 마음이 이제 저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한 은혜를 누리겠구나. 이 기대와 소망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13절에 본 후에는 그 땅을 본 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되었지. 그 땅을 보고 이제 죽는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이가 없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저 땅에 들어가겠다고 지금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데리고 나와 그 무서운 바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와 홍해를 건너 광야 40년을 거쳐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그 땅을 보고 들어가지는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냥 한번 보여주고 본 것으로 만족하라는 거예요. 그 땅을 본 것으로 만족하고 이제 너는 조상에게로 돌아간다. 이제 죽을 것이다. 이거죠. 근데 왜 죽어요? 14절에 보면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물이니라 말하죠.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말씀하시죠. 이게 무슨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민수기 20장에 보면 나오죠. 20장 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또 무리바에서 물이 없다고 막 불평하고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20장 8절 같이 보겠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물을 어떻게 내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반석에게 명령하면 물이 나올 것이다 이거죠.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해요?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 지팡이를 잡으니라. 명령대로 지팡이를 잡기까지는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반석에게 명령하라고 했는데 오히려 모세는 백성을 질타하고 반석을 쳤어요. 그래서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그래서 물이 나오기는 했어요. 물이 나와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래서 너희는 내가 준 땅에 인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땅에 같이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아론이 죽은 것을 보았고 이제는 모세도 가나안 땅을 한번 바라보기만 하고 이제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취하여 가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이때의 이 모세의 심정이 어떠하겠느냐라는 거예요. 모세의 심정. 저 같았다면 정말 억울하고 원통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어떤 고생을 했는데 40년 동안 이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어요. 그러니 나는 좀 들어가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런 마음이 들죠. 비록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반석을 치기는 했지만 사실상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했던 그들의 모습과 비교하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선하고 착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모세는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몰살시키려고 할 때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기도 했던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돌이키시기를 여러 차례 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번번이 모세를 향해 반역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모든 것을 모세가 받아내고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그 한 번 하나님이 명령하라고 했는데 백성들 때문에 너무나 그동안 힘들고 쌓였던 그 마음이 감정이 폭발해서 그들을 한번 질타하고 반석을 2번 친 거, 이게 뭐 그렇게 잘못한 거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하시느냐, 이런 억울함, 원통함, 또 욕심으로 따지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내가 한번 소유해 본다는 것, 그것도 얼마나 탐나는 일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이 땅에 내 집 장만하는 것, 그걸 누구나 다 꿈꾸잖아요. 저 강남에 뭐 분양한다 그러면 뭐 몇천 대 일 막 그렇게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 몰려들죠. 그 좁은 땅에 집 한 채 마련해 보려고. 그런데 모세는 어떠하겠어요? 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내 땅 좀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또 내 자녀들, 내 자손들에게 물려줄 땅을 얻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욕심이 왜 없겠어요? 그러니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한 마음이 그 마음에 들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보기엔 이거 정말 너무나 억울한 일인데 모세는 뭐라고 말해요? 거기에 대해서 15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달라라는 거죠.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말하죠. 이제 죽는다고 하니까 억울한 마음도 들 수 있고 가나안 땅에 대한 욕심도 부릴 수 있는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남겨질 이스라엘 백성을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조상에게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면 이제 참된 안식을 얻고 그 구원이 영생이 주어지지만 이 땅에 남겨질 그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고, 그러니 그들이 지도자가 없어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하고 배회하고 더 이상 방황하는 일이 없도록 한 지도자를 세워달라라는 거죠. 참된 지도자를 그들 위해 세워달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모세도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리고 자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스스로도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의 사명이 여기까지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거예요. 아, 내 사명은 이 요단강 동편까지 이들을 이끌고 오는 것이고, 이제 정말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으로 이들을 인도하여 드리는 건 내가 아니라, 죄인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라고 하시는데 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돌을 2번이나 내리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참된 구원자가 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바라본 거죠. 이건 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구원하여 드리는 것이기에 이것은 인간된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된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이제 구원의 일이기에 오직 주님의 일이고 주님이 하셔야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세우신 구원자가 하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사명은 어디까지나 여기까지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건, 그가 구원받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그를 구원해 주는 거지 우리가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 데리고 올 수는 있죠. 교회를 데리고 다닐 수는 있죠. 그러나 그가 구원받는 건 내가 그를 구원받게 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세우신 참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학자들은 이걸 자꾸만 모세는 율법의 사람이고, 그래서 율법의 사람인 모세는 그들을 구원할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참된 구원자만이 구원한다. 그래서 모세는 율법의 사람이라서 안 된다. 우리가 율법과 상관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율법의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모세는 구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만약에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면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를 구원자로 여겨요? 모세를 구원자로 여겨요. 모세가 그리스도인 줄 알아요. 물론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그리스도의 그림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는 했지만 모세도 구원자로서의 숭배의 대상은 아니죠. 예배의 대상은 아니죠. 모세가 숭배의 대상, 예배의 대상이 돼버릴 수밖에 없기에 이제 모세의 사명은 여기까지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모세도 그것을 받아들여 이제 내가 구원자가 아니기에 하나님 참된 구원자를 우리에게 세워주십시오. 저들을 구원해낼 자를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철저히 자기의 사명이 여기까지라는 걸 모세는 완전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결국 그는 그의 사명이 그의 삶을 이끌어 갔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결국 우리의 신앙은 나의 사명과 떨어져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과 사명은 굉장히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게 주어진 그 사명이 곧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것 너무 중요하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
우리가 뭔가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지켜 행한다 되세요? 안 되죠. 우리는 도덕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뜻이고, 나를 이 땅에서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그것에서 우리가 벗어나면 우리가 죄인인 것이고, 그 뜻을 붙잡고 있으면 거룩하고 복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늘 사명이 분명해야 돼요. 믿는 자의 입술에 없어야 하는 말은 뭐냐면,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나는 무익한 자다. 나는 죽지 못해 산다. 이건 정말 믿는 자로서 해서는 안 되는 말이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내게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분명해야 돼요. 늘 내게 주신 그 사명이 분명해야 돼요. 그 사명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헛되게 낭비하는 거예요. 허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한다고 많은 것을 해도 그 사명이 분명하지 않고 그 사명을 알지 못하는 자는 헛된 열심을 하는 거죠. 헛된 열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내 사명이 무엇인지가 분명해야 돼요. 나의 비전이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으로 인해 분명한 비전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 사명을 하루하루 감당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줘야 돼요. 모세는 그게 분명했던 거예요. 물론 오늘 본문은 그렇게 짧게만 표현하고 있지만 신명기 3장 25절 26절에 보면 모세가 회고하면서 그 상황을 다시 한번 진술해요. 그러면서 모세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간구했냐면 신명기 3장 25절에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하나님 앞에 건너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했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모세도 다시 하나님 앞에 이걸 구하지 않았고 자기의 사명이 여기까지라는 것을 여기서 분명하게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해야 될 것까지 하는 거예요.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까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할 것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사명이고, 그 사명이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아바림 산에서 모세가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내다보고 하나님 안에서 이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조상들에게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의 사명이 다했기 때문에, 그 사명이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생명을 취하여 가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나에게 뭐가 있다고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명을 따라 우리는 뭘 갖고 있어야 돼요? 비전을 갖고 있어야 돼요. 왜 자꾸 어린아이들, 학생들에게만 비전을 가지라고 하세요? 90 먹은 노인이라도, 100세가 넘은 노인이라도 살아있다면, 그 생명이 있다면 하나님 안에서 사명이 있는 것이고 반드시 비전을 갖는 자가 되어줘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가 자기의 사명이 있어야 되고 자기의 비전이 있어야 돼요. 누가 물어봐도 불시에 이제 제가 앞으로 물어보고 다닐 거예요. 권사님 사명이 뭐세요? 권사님 요즘 비전이 무엇입니까? 집사님의 사명은 뭐고 집사님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물어볼 거예요. 애들도 너 장래희망이 뭐니? 이거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아세요? 딱히 지금 뭐가가 없는데 자꾸 물어보면 엄청난 스트레스예요. 그런데 이건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장래희망을 갖고 준비해야 될지 어렵죠. 그러나 우리의 사명과 비전은 늘 분명해야 돼요. 어린아이들이 받는 스트레스 그 이상으로 우리가 스트레스 받아가며 말씀을 묵상하며 그 묵상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 우리의 비전을 발견하며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물어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걸
언제든지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사명, 나의 비전. 늘 막연하게만 나에게 사명이 있지, 사명이 있지, 나에게 비전이 있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명이 있지, 이런 큰 뭉뚱그려서 사명 비전을 갖지 말고 정말 구체적으로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그 사명과 비전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어요. 얼마나 좋은 교회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만의 사명이 있고 비전이 있기 때문이죠. 바로 성도들에게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을 가르치는 교회. 정말 올바른, 바른 것이 무엇인가? 바른 믿음이 무엇인가?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여기에 우리의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늘 여러분들의 신앙이 엉터리라서가 아니라, 엉터리고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의 믿음의 수준에서 더 올바른 것, 더 참된 것을 늘 찾는 교회가 바로 우리 청라 영천교회예요. 그래서 말씀을 늘 묵상하며 무엇이 참된 예배인가? 무엇이 참된 기도인가? 무엇이 참된 찬양인가? 무엇이 참된 복음의 증거인가? 무엇이 참된 성도의 교제인가? 무엇이 참된 이웃 사랑인가? 이런 것들을 늘 추구하고 찾는 그런 사명이 우리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무엇 하나를 하더라도 그것에 참된 의미를 찾고 그 참된 의미를 이루어가기를 힘써야 돼요. 우리 교회 사명이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명 안에서 오늘 우리들 각 개인의 사명과 비전을 발견하며 그 속에서 항상 하나님이 주신 그 일들을 감당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사명은 요단강 동편까지였어요. 모세는 거기까지 받아들이고, 그래서 자기의 그 모든 생애를 그 모든 것에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쓰임 받았잖아요. 자기의 개인의 삶이 없었어요. 부름받은 이후부터는, 그 사명에 붙들린 이후부터는 백성들에게 시달려가며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며 그 사명 다 이루었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데려가신다는 것에 동의하고, 또한 자기 말고 정말 참된 구원자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남겨지는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고, 또 지도자니까 자기 임의대로 세우지도 않아요. 자기의 아들 가운데 세우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또 자기의 지인 가운데, 친한 자들 가운데 세우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모세는 자기가 세우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기를 간구하고 있죠. 정말 사심없이, 정말 참된 구원자를 구하고, 참된 구원자를 통해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아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얻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진정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였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거기에 응답하세요. 그러면서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말하죠.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세우신 구원자는 누구예요? 여호수아죠. 이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구원자예요. 예수라는 이름과 같은 말이에요. 예수는 헬라어고 이 여호수아는 히브리어예요. 우리가 다른 언어로 이 같은 말을 해도 약간 발음상의 차이들이 나타나죠.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 그리고 헬라어는 예수아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원자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거죠. 모세는 구원자는 아니었어요. 인도자는 되죠. 인도자고 구원자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도
여호수아 자체가 구원자가 아니라 앞으로 구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구원자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를 왜 하나님께서 세우세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영이 머무는 자다라는 거예요. 영이. 물론 모든 사람은 다 영이 있죠. 영이 없는 자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영이 머문다라는 건 정말 그 영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죠.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는 자예요.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가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이루겠어요? 성령의 교통함이 있는 자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요. 그런데 이 영이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육적인 사람이 되어지면 육적인 사람은 무엇을 구해요? 육적인 걸 구하는 거죠. 그러니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육적인 사람을 세워놓으면 모세와 같은 처지에 이르면 어떻게 돼요?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데, 내가 지금 얼마나 수고하고 애썼는데 왜 나의 공로를 인정해 주지 않느냐 하면서 억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억울해하고 원통해하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가지려고 하고 또 지도자로 자기의 아들을 세우려고 하고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육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영이 살아있고 영이 머무는 자고 영적인 사람이니까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따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어갈 수 있는 참된 구원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세를 이어 여호수아가 구원자로서 세워져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22절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한 거예요. 거기에 조금도 모세는 서운해하거나 원통해하거나 억울해하지 않았어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해요?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아니까. 자기의 사명이 여기까지라는 걸 아니까 억울함도 원통함도 없고 시기도 질투도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사명을 모르면, 내 사명을 모르면 남들과 비교하며 끊임없이 억울하고 원통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분하고 욕심나고. 그러나 내 사명이 분명하면 이 땅에서의 소유하는 게 내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어지면 뭐가 억울하고 원통하겠어요? 내가 육적으로 바라는 게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 안에서 나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약속되어 있잖아요. 영생이 약속되어 있잖아요. 이 세상 그 어떤 것, 그 무엇보다 귀하고 값진 게 약속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부름받아 그 사명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러므로 그걸 바라보며 지금 눈앞에 보이는 가나안 땅도 있지만 그 가나안 땅도 하나님 나라의 상징적인 예표에 불과하죠. 이제 나는 하나님 품에 안겨 하나님 나라를 누릴 것인데 그 가나안 땅이 아무리 좋은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영생을 모세는 더 사모하며 여기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그 땅을 고집하며 간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도 주님 안에서 내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영이 머무는 자. 그래서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고 그래서 말씀을 통해 성령이 교통하니까 그 말씀을 깨닫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죠. 육적으로도 우리가 필요를 채워야 되지만 육적으로만 사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조화롭게 살아가야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사명을 가지고 정말 영적인 사람, 영이 머무는 자, 영이 살아있는 자,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때 그 믿음이, 그 신앙이, 그 삶이 정말 주님 안에서 아름답고 복된 신앙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밤에 무엇을 구해야 되겠어요? 주님,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다시 한번 내 사명과 비전이 주님 안에서 분명해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이 머무는 자가 되어 정말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육적인 것만 쫓는 자가 아니라 영적인 것을 사모하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내 사명 감당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요.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참된 신앙을 참된 것을 쫓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참 모든 것을 우리의 모든 신앙에 올바른 것 참된 것을 찾는 그런 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 또 여러분들의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5월 가정의 달인데 가정의 아픔이 치료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믿지 않는 가족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우리 또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